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2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브앗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브앗은 여호람의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멘. 우리는 어떤 사람이 사입이나 이단에 빠져서 자신이 가진 그 모든 재산을 탕진했다는 이야기를 가끔 접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고질병으로 계속 힘들어하는 그 사람이 뭐 어디 가서 기도받으면 고쳐진다더라, 또 뭐 어디가 용하다더라, 이런 소식을 듣고는 거기를 찾아가서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 자신이 가진 거금을 아끼지 않고 그렇게 지불하는 사람들 가끔 있죠. 정상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 굉장히 어리석고 지혜롭지 못한 처사라고 보이는데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고통을 당할 때 그 특별히 희망이라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람은 고통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희망이 없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사람은 정말 희망을 좇는 존재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을 갖고 있죠. 물에 빠졌을 때 지푸라기를 잡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임을 이성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래도 엄청난 고난이 실제로 자신에게 찾아오면 그 지푸라기라도 잡아보면서 정말 일말의 희망이라도 가져보는 거죠. 희망이 없으면 사람은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진짜 이유는 어쩌면 고난 자체가 나를 힘들게 하기보다 고난을 극복할 희망이 없을 때 그것이 사람을 진짜 힘들게 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고난 중에 있습니까? 환난 중에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고난은 당연히 찾아옵니다. 그런데 성도의 문제는 고난 중에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고난 그 자체가 아니라 고난 중에서도 희망이 있는가,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이 부분입니다. 지금은 비록 내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지만 이것은 결국 지나갈 것이고 마침내 웃는 그날을 소망하고 있는가, 이 소망을 붙잡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모든 것이 무너지고 일말의 희망도 없어 보이는 그 유다의 암흑기를 보여주는데요. 하나님은 그 다윗과 언약을 하시면서 다윗의 혈통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임을 약속하셨죠. 특별히 유다 왕국을 통해서입니다. 다윗의 자손들이 유다의 왕으로서 그렇게 명맥을 이어가고 결국 그 혈통 중에 메시아의 탄생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바로 이방 여인이며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의와는 반대편에 섰던 그 악한 여인인 아달랴라는 사람이 유다의 왕이 된 겁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려는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라고 기록합니다. 아달랴는 아하시아의 어머니라고 말합니다. 아하시아는 유다의 왕이었고요. 그런데 이 아하시아는 예후라는 사람에 의해 죽임을 당했거든요. 그러면 아달랴는 그 아하시아의 엄마잖아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자신의 아들이 죽은 것을 슬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그 아들을 죽인 예후라는 사람에게 복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달랴는 아들이 죽은 것을 오히려 자신이 유다를 삼켜버릴 기회로 봤고요. 그렇게 유다의 씨를 멸하고 그 아들들을 다 죽이려 했다는 겁니다. 아달랴의 이러한 행태는 굉장히 비상식적입니다. 악의 원흉 같습니다. 아들이 죽은 것을 자신의 권력의 기회로 삼고 그 틈을 이용해 아하시아의 아들, 그러니까 아달랴 자신의 그 손자들을 다 죽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아달랴는 유다의 왕이 됩니다. 이 상황이 어떻습니까? 악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시대입니다. 비상식이 통하고 불법이 성행하고 악한 사람들이 모든 것을 장악했습니다. 죄악이 만연하고 의인이 죽어가는 시대.
악인들이 더 목소리를 키우는 그렇게 악이 창궐한 시대. 하나님은 어디서 뭐 하십니까? 라는 울분이 터져 나오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의인들은 희망을 잃었고요.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악의 원흉인 그 아달랴가 유다 왕으로 등극한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은 패배하신 것입니까? 죽은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우리의 관점으로는 절망적인 상황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것이 11절과 12절 말씀에 나오죠. 왕의 딸 여호사브앗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악이 승리한 것 같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여호사브앗은 아달랴의 그 피해 숙청 현장에서 아하시아의 아들인 어린 요아스를 몰래 빼냅니다. 그렇게 요아스는 6년간 성전에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위해 6년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지금은 비록 아달랴의 치하에서 그 악인의 치하에서 고통 중에 있지만 6년만 기다리면 됩니다. 6년 후에 악의 원흉인 아달랴는 비참하게 죽임을 당할 것이고 그렇게 다윗의 혈통인 요아스가 7살의 나이로 유다 왕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6년이라는 시기, 악이 관영하는 암흑기이지만 영원한 기간은 아닙니다. 6년 동안 요아스를 준비하신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 의인의 승리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려 해도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에 변함없이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상황은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그 승리를 마침내 이루실 분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변하는 상황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 주목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한 분만을 소망하며 날마다 승리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험난한 때에 고난 중에 있는 때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들 되길 원합니다. 모든 것을 이루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반석되신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승리의 나날이 있으며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그 귀한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